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마스크들을 다 쓰신 거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모두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좀 쓰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감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지역에 감기가 돌고 있고, 그리고 플루 주사를 맞았어도 이번 감기는 뭐 몇 가지가 겹쳐서 돌아다니는 감기라 플루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감기는 굉장히 심하고 독하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단단한 마음으로 이것도 이겨내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행복한 청지기 10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자.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면 1985년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테네시주에 메이슨이라는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탈옥한 게 아니고 총을 들고, 그리고는 몸을 피하려고 은신처를 찾아 어느 한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 집의 남편인 나단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연세도 있고 한데 너무너무 무서워 입도 열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루이스라는 분은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까이 있는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처럼, 손님이 온 것처럼 그렇게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거운 총 좀 내려놓으세요. 서 있지만 말고 좀 앉으세요. 내가 맛있는 것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탈옥수는 너무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놀랍니다. 아니,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총을 들고 여기 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때 이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믿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하고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죄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당신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참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아마 저 같아도 그 순간이 오면 벌벌 떨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불과 7시간 사이에 새벽 3시에 그 집에 침입해서 오전 10시가 될 때까지 불과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에 결국 이 죄수는 총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스스로 교도소로 다시 들어갔다는 그런 실질적인 실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컨트롤과 파워라는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 제압이죠. 파워,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안에서 딱 보이는 거죠. 탈옥수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집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루이스에게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파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의 힘은 흔히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은 어떤 세상의 컨트롤도 극복하는, 세상의 컨트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세상의 상위의 능력이고요. 그 어떤 것도 이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이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에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무서워서, 잡히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근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그들 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스스로 찾아가요. 놀라운 일이죠.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던 그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우주의 모든 질서를 정하시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야, 뺨으로 하늘을 잰 분이 누구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고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38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새벽을 명령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우박과 비, 번개를 주관하니 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물어요. 욥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깊은 바다와 우주의 신비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별자리를 운행하고 천체의 법칙을 정하고 사자의 먹이와 산염소의 출산의 모습과 들나귀의 자유와 타조의 행동과 독수리의 비상과 자연 속 동물들의 돌봄, 너는 그걸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욥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세상을 이끄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청직이 된 일꾼들을 향하여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에 가서 찾아보니까 5주래요. 강하다, 능력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 가보니까요, 듀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폭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하는 힘.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듀나미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한문에 가니까 능력 이렇게 돼 있죠. 능할 능, 힘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 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을 한번 보죠. 세상 사람들 어떤 능력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보고 살면 더 큰 믿음을 가질까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불치병이 치유됐다, 미래를 점치고 돈과 권력을 소유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준다. 우와, 대단한 능력이다. 손뼉을 치면서 저 신통력을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찾아가겠죠. 많은 돈을 내밀고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좀 받고 싶고 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머리 디밀고 안수받고 예언받고, 하도 머리 디밀다 보니까는, 안수받다 보니까는 그 머리 디민 그 자리가 수북했던 머리카락이 다 빠져갖고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의 어른들, 부모님 세대에 보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연초가 되면 어디 갑니까? 예? 사주팔자 전보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분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능력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신통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신비로운 일을 행한다고 찾아다닌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저 점이나 치고 어떤 병이나 고치고 돈이나 벌어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 7살 때,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7살 때 동생하고 술래잡기 하다가 그만 동생이 한 2층, 2, 3층 되는 밑으로 그냥 뒤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밑에 낭떠러지에 밑에 집인데, 동생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고함을 지르니까 방에 있던 어머니가 뛰쳐나오면서요, 그 한 2, 3층 되는 그 높이를 위에서 밑으로 훌쩍 뛰어내려가고 동생을 안고 병원 쫓아가더라고. 그리고는 나중에 진정돼 가지고는 오셔서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뛰어내렸지 그래요. 그게 모성의 힘 아닌가요? 인간에게 놀라운 힘이 잠재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룩이라는 잡지에 실린 실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병사 4명이 집차를 타고 좁은 정글을 달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베트공들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총을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는 얼른 숨어가지고는 같이 맞대응하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을 때에 이 4명의 병사, 미군 병사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숲에서 뛰쳐나와가지고는요, 4명이 바퀴 하나씩을 잡고는 번쩍 들어가지고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가지고는 부대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부대 들어와가지고는 하도 이상하니까 이 네 사람이 그 집차를 다시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들리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재된 초능력이죠. 그래서 옛날에 귀신까지 쫓아내는 그러한 관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국가인 주나라에는요, 방상시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관직까지 줬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인간의 능력, 상상할 수 없고 정말 초능력적인 그러한 능력들이 인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영물과 신적인 존재와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수없이 나오고요. 요즘 세상에는 인간이 좀 뭔가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히어로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벤져스 군단을 만들어내서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라든가. 얼마나 신나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안 봤나 보다, 그런 영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요즘은 양자 컴퓨터를 얘기해요. 엄청난 능력의 컴퓨터예요. 그게 실용화되면요, 인간의 삶은 정말 놀랍게 바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저기 카페를 오픈했잖아요. 그 카페에 오픈했는데 그 기계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그 기계가요, 그 얼마나 세밀한지 점 하나, 눈금 하나, 숫자 하나, 0.0 숫자 하나에도요 맛이 달라져요. 그만큼 세밀하게 인간의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 생활에서는요, 금방 포기해요. 금방 주저앉아요.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스 박사는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를 약 10만 개 정도로 얘기해요. 그런데 최신의 전자만원경을 가지고 은하수 안에 있는 별을 보면요, 2천억 개가 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짝이는 별빛은 적어도 10만 광년 전에 반짝이던 빛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죠. 연애할 때에 밤하늘을 보면서 오늘 밤에 별빛이 유난히 반짝입니다. 그 얘기는요,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거죠. 과학자들에 가면. 네. 그런데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보이스 박사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달은 이후에 찬송가 40장을 작사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던 두 장교가,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월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그 예수라는 사람, 예수쟁이들, 거짓된 사람들, 거짓말만 퍼뜨리는 사람들, 연예쟁이들. 자, 이런 예수쟁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쓰면 정말 대박 날 거야? 전역한 이후에 이것저것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그래도 높은 계급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 이거 허드렛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직업을 찾지 못해 일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어느 날 이 월레스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그래, 내가 기차 안에서 내 친구와 이야기 나누던 그 이야기를 내가 소설로 써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그리고는 소설을 쓰려면 일단은 소설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쟁이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내가 재미있게 소설을 써보자. 그렇게 시작한 그는요,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허리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없는 파도가 자기의 마음의 바위를 두들기는 거예요. 요동칩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실존 인물이었구나. 아, 이분의 십자가는 진짜구나. 마침내 소설의 원고를 끝마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소설로 끝맺혀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근데 그 소설이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영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주다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다가 회를 쳐서 먹으면 바닷물이 짠데도 불구하고 짠맛이 납니까? 아니죠. 싱싱한 회 속에는 단맛이 오히려 납니다. 소금물 속에 살았던 고기인데 단맛이 나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소금물에 넣어두면 짠맛이 납니다. 생명의 신비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동안 짠물만 먹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생명 속에 바닷물을 걸러내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전능자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내가 사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울은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적이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함에 처해봤던 자기의 자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었던 그 가난함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고,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움켜쥐고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고 죽은 줄 알고 가만히 뚫뚫 말아서 집어 던져버렸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꿈틀거리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들어가고, 때로는 왕과 같은 귀한 대접을 받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놓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할 때 처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의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기적과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도 아멘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생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숨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을 하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능력으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